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마음과 시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시온으로 많이들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온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침례를 꼭 받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이제부터는 전부 하나씩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금 이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울 때는 나만 승승장구하면 되는 이런 어떤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 시온 안에는 항상 모두가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또 기쁨도 또 어려움도 모든 어떤 문제도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내용은 결국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머니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시온이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 마음과 같은 그런 배려의 마음과 또 양보하는 마음, 또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구들을 다독이고 다듬어야 될 그러한 먼저 된 어떤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의 어떤 배고픔만 생각하지 엄마가 얼마나 배고플까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려야 된다. 자기만 알고 지내던 그런 어떤 삶은 이제 버리고 장성한 데 자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떤 한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면담을 청했습니다. 학급의 반장으로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선생님과 거부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반장이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이제 선생님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면담의 그 내용이 뭔가 하니 학급 거부들이 자기를 다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제가 혹시 선생님께나 아니면 그부들에게 잘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선생님 볼 때에는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또 행실도 바르고 또 모든 그부들에 대해서 항상 헌신적이고 너무 모자랄 것 없이 잘하는 아이인데 왕따를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부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개별적인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학급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이제 그 학급 사정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줄리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반장을 자꾸 이제 험담하고 이렇게 다닌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좀 있었다고 말이에요. 선생님만 모르지 학급의 거부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며칠간 참 고민을 했습니다. 불러다가 줄리 너 왜 그러느냐, 왜 너 반장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가 된다면 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이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모두가 다 좀 좋은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날부터 선생님은 각 가정을 다 다니면서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동의를 구했습니다. 우리 학급 사정이 이러니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좀 따라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그 학부형들에게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찍 그 출근하셔서 하루 동안 외톨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제 칠판에 크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루씩 외톨이가 되어보는 체험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아이는 하루 동안 거부들과 얘기도 할 수 없고, 거부들은 그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도와줘서도 안 되고, 가서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외톨이가 되어보는 그런 체험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대철이라는 아이가 유머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표현으로는 학급의 짱이었죠. 첫날에 이제 그런 애가 이제 뽑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옆에 사람하고 말도 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난도 치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도 같이 못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종례 시간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루를 마치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대철이 오늘 하루 동안 외톨이가 돼 보니까 어떻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하루인데 이렇게 힘이 드느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주 동안 매일같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하루 동안 외톨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면서 꼭 종례 시간에는 그 하루 동안 외톨이가 돼 본 것에 대한 그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한결같이 누구나 제발 이거는 하기 싫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줄리라는 그 학생이 제비가 이제 뽑혔습니다. 뽑히고 나니까 줄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기 없는 애들이나 당하는 그런 왕따지 이런 일을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아주 그 야멸차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도 다 했지 않느냐, 이건 선생님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교육이니까 이 교육에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리도 역시 하루 종일 서로 자기들끼리 째깔째깔 얘기들을 하는데 옆에 가서 끼어서 말하려고 하면 애들이 전부 밀쳐냅니다. 너는 오늘 제비 뽑힌 아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걸지도 않고,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을 취급당하니까 그게 정말 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줄리도 그 종례 시간에 자기가 하루 동안의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모든 이제 거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자기 마음에 큰 어떤 깨달음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줄리는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줄리 너는 왜 집에를 가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선생님 앞에서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좀 있었단 말이죠. 뭘 잘못했느냐 하니까 그 학급의 관장을 선생님도 칭찬 많이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장을 이쁘라 하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질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과 선생님과 그 반장을 좀 떼놓을 수 있을까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장에 대해서 이제 모함을 막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 불러서 얘기하기를, 그 반장은 너희들 앞에는 웃는 척 하면서 돌아서서는 너희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너희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험담하는 아주 성질이 나쁜 애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장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을 전부 다 떠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외톨이가 되어 보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 앞에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거짓된 그 말로서 반장과 그 사이를 많이 벌여놨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두의 어떤 그 마음들이 다 이제 화합이 됐죠. 매보다도 선생님의 어떤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학급 전체를 연합시키고 스스로 이렇게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절대로 이 외롭고 고독한 하루 동안의 그 외톨이와 같은 그 환경과 그런 분위기는 그 누구에게도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더 학급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더 그런 사람이 없도록끔 자기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픈 건지 남들이 왕따를 시키면 같이 왕따를 시키고 또 남들이 배척해버리면 함께 같이 배척을 했는데 그 배척받는 위치가 되어보니까 이건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런 아픔은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 학급 학생들 모두가 배우게 된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아픔은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저도 오늘 또 다 배워서 경례 가르침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또 격려하면서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가 또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는데 서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것은 더욱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니겠습니까? 돌보되 뭘로서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대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하여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서 서로를 돌보게끔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몸에 손도 붙여놓으시고 코도 붙여놓으시고 또 발도 붙여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온 안에도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전부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뜻없이 지은 것이 있다 했습니까? 전부 뜻이 다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뜻없이 이루신 것 없고 뜻없이 세워진 것이 없고 뜻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 얘기 한 토막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제 지체들이 서로 이제 좀 분쟁이 생겼어요. 발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헛것이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할 것 아니냐. 항상 나는 언제나 제일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을 다 떠받치고 이렇게 또 살아간다고 내가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손이 있다가 야, 내가 없어 봐. 일은 누가 하느냐 말이죠. 발 가지고 망치질을 할 수 있어? 톱질을 할 수 있어? 내가 참 너희들 벌어먹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손이 이제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과시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손과 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있다가 야, 너희들 내가 보지 않으면 너 톱질을 어떻게 할 거야? 에? 내가 그래도 청량을 해주고 가로 세로 높낮이를 전부 하니까 너희들이 제작을 할 때에도 내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중요한지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에 창기라는 그런 말까지 있지 않느냐 말이죠. 각자 자기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들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귀는 뭐 귀대로 또는 뭐 코는 코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들어보니까 전부 수고를 참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지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모여서 공통적으로 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이빨도 음식 씹는다고 그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를 많이 하는데 가만 보니까 혀는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주면 그것만 날름날름 받아 먹고 말이죠. 그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혀가 이게 참 좋지 않다는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돼지 젖을 이제 먹어야만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 지체가 연합을 해서 돼지 젖을 이제 구하러 간 겁니다. 예. 그 돼지 젖을 이제 구해 오면서 이제 일어난 이런 소동이었습니다. 그 젖을 구하느라고 수고를 누가 얼마나 했고 각자 자기의 어떤 그 공에 대해서 그 나오게 됐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발은 얼마나 수고했고 눈은 얼마나 수고했고 코는 얼마나 수고했고 다 이제 수고 안 한 게 없었는데 요거 이제 혀만 이제 수고를 안 한 겁니다. 그냥 붙어서 따라갔다가 그냥 따라온 것밖에는 이제 지금 없는데 근데 상은 같이 받는다고 하니까 속이 좀 상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는 혀가 이제 하는 얘기가 발도 수고했고 손도 수고했고 눈도 수고했고 귀도 수고했고 또 코도 수고했고 모두가 다 수고를 많이 했다. 수고 안 한 지체는 없는데 나보고 수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알겠다고 말이죠. 뭐 나를 빼고 싶으면 임금님의 어떤 주시는 그 상급에서 나를 빼달라고 빼주되 임금님 앞에 가서 나는 이게 돼지의 젖이 아니라 개젖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건 이 혀 한마디에 그냥 죽고 사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혀한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가 좀 얘기를 제대로 해달라고. 임금님한테 꼭 필요한 바로 그 젖입니다 하고 말을 좀 해달라고 말이죠. 이처럼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신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지체인데 그 지체가 굉장히 요긴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 혀 하나에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냄새 맡고 아무리 열심히 보고 아무리 이빨로 많이 씹는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를 다 했다 할지라도 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임금님이 정말 찾던 그 명약 중에 명약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임금님이 금방 쾌차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젓이 아니고 개젓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온 지체가 다 떨죠. 네, 여러분, 이처럼 필요 없는 어떤 자녀들을 시온에 보내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 시온을 가리켜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그러한 시온이요,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달아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이 이제 어머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온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예.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예. 시온에서 이런 일이 전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려면 결국 그 시온은 모두가 다 어머니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돌봐주라 하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봐주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봐주는 이와 같은 시온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럴 때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 말씀 더 봅시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살던 습관, 옛날에 어떤 생각했던 어떤 그런 판단, 그런 분별력, 세상 속에서 배워왔던 그런 악습들, 이런 것은 벗어버리고 23절에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님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우리 시온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건 그냥 하나의 어떤 선하게 살라는 교훈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잘못 이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내 편리한 대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 아버지 어머님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용기 주는 그런 어떤 시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또 그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새롭게 한번 변화 입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8절부터 좀 당겨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침 주신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장 2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런 식의 어떤 판단과 그런 식의 어떤 그 사고관념과 또 그런 식의 목표 지향을 향해서 살아갔지만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 안에 들어오면 시온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갈고 닦이고 다듬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필요한 우리 연합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연합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찾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합 속에서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육체도 마디와 힘줄과 모든 것이 머리를 말미암아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속속들이 지금 시온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 자꾸 적응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이끌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서로 또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또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전부 배우고 어머니 마음을 갖는 먼저 된 우리가 될 때 나중에 들어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신속하게 보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혀 한마디 잘못 놀렸다가는 모든 지체가 처형을 당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도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합하면서 70억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연합하고 내일 또 연합하고 항상 연합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또 시온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